3년 도쿄 세계선수권 대회는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다. 그런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몸을 낮춰서 지킬 수 있었던 것 함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텐데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새생명 축제 자리에 제가 와서 저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나 기쁘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만남을 위해서 저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영상 보셨지만 이렇게 기억이 나시는 분은 나실 수도 있고 탁구를 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또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영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 저의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말씀 한 구절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한 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가 작년에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응원차도 이렇게 갔었거든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다른 종목에서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메달을 좀 많이 따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기쁘게 해준 것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구절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였어요. 야,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 할지라도 잠시나마 그 사람들부터 찬사를 받고 감탄을 자아낼지는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뭐 금으로 만든 제품도 변형이 되어지고 또 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재련된 이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묵상하면서 보게 된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드리게 될 말씀은 제가 선수 시절 때 또 선교사로 가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들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어디 이렇게 간증을 하러 가면 꼭 이렇게 성도님, 그러니까 계신 분들 속에 탁구 고수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끝나면 탁구 한 판 하자 이런 분들도 막 계셨는데 오늘은 그런 분들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어려서여서 그런지 굉장히 승부근성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이렇게 라켓은 항상 흠집이 나 있었어요. 제가 막 마음대로 안 되거나 또 동료에게 지거나 그러면 제 라켓에다가 이렇게 화풀이를 했던 거예요. 막 벽에다 찍기도 하고 던져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저렇게 이렇게 흠집이 막 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저를 불렀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렇게 그때는 몰랐죠.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 이렇게 라켓에다가 화풀이를 했구나라는 거를 이제 후에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너 교회 좀 한번 나가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코치 선생님은 교회 안 다니시면서 왜 저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시냐고 했더니 선생님이 너무 제가 성격도 급하고 또 마음의 컨트롤도 못 해가지고 저렇게 매번 라켓에다 흠집만 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아마 제가 좀 교회를 나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셔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왔다 갔다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이런 교회를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한 구절 보게 돼요. 그게 그 성경의 그 잠언의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나는 이 말씀을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좋아서요. 이걸 외웠어요. 길을 가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또 막 짜증이 나고 막 화가 나고 싶을 때 또 이 말씀을 외운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그때부터 저는 88년 올림픽까지 탁구를 하고 은퇴를 했거든요. 근데 은퇴할 때까지 제가 고2로 라켓에 한 번도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제가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돼요. 제가 중학교 때 되니까 기왕에 탁구를 했으니까 국가대표가 되고 싶은 거예요. 훌륭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 이제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꿈을 이룬다는 게 이렇게 그냥 순탄하고 순조롭게 되지 않았어요. 팔에 부상도 있었고 예상하지 않았던 이런 간염을 앓으면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예요. 탁구를 훈련을 하고 있으면 팔이 안 올라가니까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구부리지도 못해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이제 받게 되면서 원장님은 이거 탁구 안 하면 괜찮아. 팔 안 쓰면 괜찮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중간에 그 중학교 때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운 일이어서 여쭤보니까 어떻게 탁구 계속 할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까 그럼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 통증이 생기면 가서 진통주사를 받고, 하다가 또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기를 거의 6년을 이제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제 선수 생활을 겨우겨우 버티어가게 돼요. 그때는요, 제가 중학생 때는 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요, 제 팔이 빨리 나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가 되면 집에 먼저 가지 않고요,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그 예배당에 이렇게 마루로 돼 있는데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귀가를 하는 게 제 일상이 됐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그때는 뭐 유명한 뭐 선수도 아니고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무명의 선수로 이제 그 세계 선수권대회에 출전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랭킹 1위라는 중국 선수를 이기고 이제 최초로 은메달을 차지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매스컴에서도 협회에서도 야, 이제 저기 유망주다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긴 하는데, 저는 6년 동안 진통주사를 맞다 보니까 이제 그 진통주사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병원을 다녀봤고 좋은 약을 먹어보고 해도 제 팔을 고칠 수도 나을 수도 없었어요. 그 당시가 19살이었는데 이제 막 한참 해야 돼. 그 나이에 야,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나는 탁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나 보다라고 막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는 그때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고 건의를 해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원에 대해서 정말 한 번도 가보질 못했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아픈 사람들이 낫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 귀가 이제 솔깃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찾아가요. 저는요, 기도원이라고 하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이 기도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저희가 들어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조차 제가 알지 못했더라고요. 저는 제 시대 때는 그 국민학교 그 시대 때는요, 그 책받침을 사용하는 시대였잖아요. 제가 왜 그 그림을 샀는지 기억은 안 나요. 제 책받침에는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 지옥 그림을 보면은 그 불 속에서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는 절대로 지옥에는 안 갈 거야. 나는 이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항상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잘못도 너무 많이 했고 죄도 너무 많은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늘 그게 저의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날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그분이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고?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 예수님을 저의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수기도 받으러 갔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 시간이 됐어요. 저도
기도를 받았죠. 근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갈 때만 해도 나는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올 수 있어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전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기도원에 있는 숙소에 가서 여전히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제 6년 동안 아팠던 진통주만 맞았던 팔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려보고 막 저렇게 비틀어보고 그 아팠던 팔이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보니까 야, 6년 전에 방과 후에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저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요 제 이 사고가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요 제가 알기 전에는 저는요 제가 제 동료들보다 탁구를 더 잘하고 성적을 내고 메달을 따고 하는 게 나는 그 선수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성적을 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각각 선물로 주셨다는 이 말씀을 보고 나서부터는요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건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의 중심에서 이제는 내가 하고 있는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요 이제 팔도 낫고 그 누구보다도 훈련하면서 다른 선수들보다도 정말 노력하고 때로는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을 터트려가면서 노력하고 다른 선수들을 잘 때 일어나서 저 혼자 또 훈련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간염이라는 증상 때문에 또다시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가족의 내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큰 오빠, 큰 언니도 먼저 간암으로 천국에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훈련을 또 하다 보니까 그 간 수치가 막 올라가고 무리를 하면 이러면서 하루를 무리하면 이틀 3일을 쉬어야 될 정도로 이렇게 막 몸에 증상이 있으니까 훈련을 받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은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그 시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88년 올림픽이라는 대회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는요 그 전에는 탁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에 채택이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서울 88년 올림픽은 처음으로 이제 탁구가 채택이 된 거예요. 선수로서 이 올림픽에 한번 참가하고 싶은 게 소원이잖아요. 그런데 올림픽을 앞두고 병원에 50일 누워가지고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나만 다른 선수들은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해서 시합 나가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부상도 있고 아파서 훈련도 못하고 이 병원에서 이렇게 50일씩 누워만 있어야 되는 걸까? 왜 나만 고난이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고난이 제가 없었다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갖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 올림픽 참가할 수 있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건강 회복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간절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건강도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올림픽에 물론 여러 과정을 거쳐가지고 또 가긴 했지만요,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 상해일보의 통계에 의하면 이 중국의 탁구 선수로 등록된 탁구 선수가 3천만 명이래요. 이렇게 많은 선수들 중에서 추려서 나온 3명의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올림픽에서는 단식과 복식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식을 먼저 하는데 이 3명의 선수가요, 금, 은, 동메달을 먼저 다 딴 거예요. 그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 막 너무 잘하고 마음에 위축도 되고 자신도 막 없어지고 막 이러는 거죠. 복식 결승을 앞두고 있었어요. 현정화 선수랑 저랑 복식 결승을 앞두고 이제 시합 시간이 돼서 중국 선수들이 먼저 출전을 했어요.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지민이라는 선수가 이제 복식의 짝을 이뤄서 출전을 한 거예요. 저희도 이제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이제 암담하니까 현정화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해요. 정아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아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하잖아요. 그러면 2번 이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접전 끝에 아슬아슬하게 막 가다가 저희가요 21대 19로 간신히 이겨요. 2번째는 우리가 져요. 3번째 시합을 하는데 초반부터 3대 3, 4대 4 막 이렇게 접전 끝에 가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첸진과 자오지메라는 이 2 선수가 이렇게 복식을 하다가 다리가 스텝이 맞지 않아서 이게 엉키면서 자오지메라는 선수가 파트너의 발에 걸려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를 이기고 금메달을 따게 돼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자들이 와서 이제 그 인터뷰를 하잖아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했을 때 아까 잠깐 영상에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요, 제가 15년 동안 저는 선수 생활을 했거든요. 8년 동안의 국가대표를 했고,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인데 한 절이니까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왜 저의 고백이 돼 있었냐면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체력도 너무 약해 있었고 또 연습을 충분히 못하니까 이게 자신이 없더라고요.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요, 저 체력도 너무 약해 있고 탁구도 저 자신이 없고요, 하나님 이 큰 시합을 앞두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강하게 해주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가 너무나 제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앞뒤가 꽉꽉 막혀 있는 그런 때도 있고, 그럴 때마다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조목조목 이렇게 아뢰면은요, 정말 약하고 이 추한 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한 자의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되어 주셨던 저희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됐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고 인터뷰하는 그런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번역을 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는지 알지 못했었어요. 이제 결혼을 했고 아이들과 함께 이제 97년도에 몽골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몽골 선교사로 가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남북한도 이렇게 분단 국가잖아요. 근데 몽골도 가보니까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 있었고 내몽골이 있었어요.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가 수도라고 하는 걸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고, 내몽골은 중국 안에 있는 소수부족 사람들 보고 내몽고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같은 민족이니까 이게 말이 비슷해요. 통하는데 이 문자가 다른 거예요. 죄송해요. 아이고, 이게 아니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가나? 이게 제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앞으로 갈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몽고 문자고요. 그 중국 안에 있는 거, 왼쪽이 있는 것이 울란바토르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글자, 러시아 키릴 문자예요. 그러니까 울란바토르에서 성경이 번역되어 있는 거를 가지고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외몽고에서 그 언어 훈련도 2년 공부하고 또 외몽골에 사역을 하다가 이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내몽고에 가게 된 거예요. 저는 그곳에서 몽골 아이들을 탁구를 가르쳐주면서 비자를 받으면서 다 가르쳐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울란바토르라는 곳에서 10시간 떨어지면 또 동고비주라는 마을이 있어요. 셴산드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정교회를 또 한 적이 있었어요. 저 둥그렇게 표시한 사람이 우리 부부고요. 저 네모나게 있는 저 자매의 얘기를 좀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3명의 현지 크리스찬이 있었어요. 그 현지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 저 자매였어요. 그런데 열심히 같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는데 예배에 나왔는데 몇 날 며칠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그래서 이럴 자매가 아닌데 해서 그 집에 가봤어요. 근데 이 자매가 아파 있었어요. 두통에 막 시달려 있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3일째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감기 걸렸냐고. 그것도 아니래요.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근데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그 부적을 자기 집에 놓고 보려니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집에 이런 부적이 있다는 게 그렇게 마음에 걸리더래서,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마음을 먹고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그날이었대요. 그런데 막상 그 부적을 태우려니까 그렇게 두렵더라는 거예요. 막 벌벌벌벌 떨리고 막 우리 집에 우환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막 보니까 두려움의 영이 그렇게 있으니까요.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이렇게 두통에 시달려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우리가 오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우리 대신에 자기 대신에 좀 태워줄 수 없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같이 나가자. 밖에 나가서 이걸 태우자.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얇은 종이로만 본 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몽골 부적은
책이 이렇게 많고 무슨 옷가지들도 왜 그게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반지 이런 게 부족인데, 그 믿지 않는 남편이 30만 원, 우리나라 돈 환산해 보니까 3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부적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나라 30만 원이라는 돈은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적을 가지고 이제 같이 나갔어요. 한쪽에 가서 그 부적을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 동네가 이렇게 넓지 않으니까 우리 교인들이 오며 가며 뭐 하냐고, 그래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라니까 집에 다시 가더라고요. 그랬더니 잠시 후에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자기들도 그 부적을, 집에 있었던 부적들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둥그렇게 앉아가지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부흥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중간에 후려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게 몽골말도 이 찬양이 번역이 돼 있었어요. 이 찬양을 막 하는데, 하고 합심 기도를 하고 이제 그 부적이 다 탈 때까지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적을 다 태워버리고요, 그 과정 우리 교인들이 다시 집으로 갔고, 우리는 그 자매를 다시 집에 부축해서 발에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가 비싸게 주고 산 부적을 태워버렸다라고 그러면 이 부인하고 싸우지는 않을까, 때리지는 않을까, 막 온갖 생각들이 막 다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 되겠다,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봤어요. 갔는데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요, 이 자매가 그 거울을 보면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 하는 말이, 어제만 하더라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지고 지금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믿지 않은 남편이요, 자기 아내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물끄러미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거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도 버리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우리가 이 몽골 자매처럼 뭐 집에 글쎄요 무슨 형상과 같은 무슨 우상이 있고 부적이 있고,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집중하고 있는 그 무엇. 저는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의 우상은 명예라는 거였어요. 저는 명예를 내려놓는다는 게 참 어려웠어요.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무슨 명예를 갖던지 꿈을 갖던지 야망을 갖던지 뭐 비전을 갖던지 그건 괜찮겠죠. 그런데 저는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명예일 때가 있었던 거예요. 이론 은퇴 후에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되겠다고 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삼성 제일모직에서 제 소속팀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이런 야망을, 지도자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막 한 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일은 뒷전에 있었고,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집착하고 있는 재물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집착하고 있는 나의 자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겠고요.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14년 동안 사역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제가 오히려 깜짝 놀랄 일들이 좀 있었는데요. 전 초반에 이사를 좀 자주 갔어요. 그런데 저 처음 들어봤어요.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은 또 이사할 때 비용이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 사주팔자를 보면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하고, 코로나 시대 너무 어려워서였을까요?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 옆에 가까운 지인인데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점집에 가서 점을 치고 미신을 믿고 이런 것도 제가 보면서 안타까워했고요. 저는 돌아와서 대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유소년 탁구 감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코치들이 여러 명 있는데 우연히 이 얘기하는 걸 듣게 된 건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선수가 지고 있더래. 탁구 시합을 하는데. 근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래요. 근데 손을 내렸더니 점수를 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손을 계속 올리고 이 얘기를 듣다가 제가 야, 이 젊은 사람들이 이런 미신을 믿고 있나 너무 안타까워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처럼 아니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은 날이 있고 안 좋은 날이 있냐고요. 저는요 너무 미신을 믿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었는데요.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사단의 영과 이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그리고 이 몽골자매처럼 이 우상을 다 태워버리고 버려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놓고 그분 한 분을 의지하고 산다면은요. 이 몽골자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요.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 외몽골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몽고에 가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 동안 저는 그 외몽골에서 탁구를 가르쳐 주게 됐어요. 이제 내몽골은 원래 몽골 땅이었는데 한족이 차지하면서 이게 중국 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씨름이냐 유도나 이런 것들은 몽골 사람들이 했지만 몽골족들이 하고 있었지만 탁구는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게 내몽고 지도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편이 성경 번역을 신구약을 다 완역을 하고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올 때 제가 저 표시한 선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 선수의 아버지가 저보고 자기 딸도 한국에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만한 선수들이 있었지만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고 참 착하고 그래서 고심고심 끝에 데려왔어요. 한국에 왔어요. 와서 귀화를 했어요. 그랬는데 한국어도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였을까요? 어려서 왔을까요? 너무 한국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상처가 된 거는요. 이 귀화를 했어도요. 이 차별에 대한 게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선발전을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귀화 선수 2명이 이미 차면 3등을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마음의 상처도 있고 그러면서 점점점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거의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제가 그 제자를 돌봐주면서 이제 어느 때는 지치는 거죠. 너무 이제 힘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거 괜히 데려왔나? 막 후회도 되기도 하고.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63대이셨는데 간암으로 갑자기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천국에 가시게 된 거예요. 저는요 어머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것은 상상을 하지 못해요. 그 갑작스럽게 이걸 맞이하면서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제가 심한 무기력증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집에 그냥 틀어박혀 가지고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사람도 안 만나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어요. 그렇게 집에 은둔생활 하다시피 있은 적이 있었어요. 저 가까운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2명이.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과 같은 제가 아니니까 왜 이러고 있냐고, 막 산책 타고 운동도 해야지 왜 막 이러고 있냐고. 그런데 제가 막 말을 안 듣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상담받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저를 상담받게 해준다고 간 거예요. 근데 문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앞에 정신과 써 있는데 제가 갑자기 막 확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막 반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들은 얘기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냐고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이제 상담을 받아요. 근데 이 상담받는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원장님이셨어요. 근데 제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요,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뭐 유튜브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하면 많은 강의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지만요, 딱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있었어요. 왜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뭐 이런 게 있는지,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살면서 타인들한테 받는 이 상처가 있대요. 이 상처가 내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은 채 이렇게 있으면 미움이 된대요. 이 미움의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채 이렇게 묻어두고 있으면 점점 이게 분노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꾹꾹 누르고 살다 보면은 이게 증오가 된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어떤 때는 우울증으로, 어떤 때는 조현병으로 툭툭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가정과 뭐 이런 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제가 굉장히 증상이 이제 심각해서 제가 겪어보니까는요, 이 우울증, 무슨 공황장애 이거 다 영적인 거더라고요. 사단이 개입해요. 그래서요,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너를 버리셔서 이 세상에 너는 혼자야. 막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아. 그리고요, 환청이 들릴 때가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환청에 따라 나갈 때도 있고요. 저는요, 막 소리에 민감해요. 누가 막 싸우는 소리만 들어도 문을 콱 닫기만 해도요, 다 나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살 충동도 가끔 막 불쑥불쑥 일어나기도 하고요. 폭식증 들어보셨어요? 음식을 잔뜩 갖다 놓고 먹고 또 토하고, 또 장면을 막 먹고 또 토하고, 이렇게 하기를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살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막 거의 막 여기서 10kg 이상 살도 찐 적이 있었고요. 표정들이 안 믿어지신다는 표정인데, 제가 하도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는요, 중앙일보 기사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왕년의 탁구여 왕양영자, 방황의 문둔생활 하면서 이런 기사도 난 적이 있었어요. 이 원장님이요, 굉장히 저한테 헌신적인 분이셨어요. 그런 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제가요, 예약 시간에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저희 집에 와주셔서 상담해 주시고요. 또 바람 쐬준다고, 기분 전환 시켜준다,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상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뭘 해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셨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었냐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묵상 큐티 훈련 시켜주시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담받으러 가지 않고요, 그분과 함께 큐티 훈련, 묵상 훈련을 받으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돼요.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요, 정말 여러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은 정말 내 가슴을 치는 말씀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있는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줄이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있었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내가 병들어 있었을 때 너희들이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거죠.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은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성경 공부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다가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더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6년 동안 아픔 팔락해 주셨죠. 저 올림픽 참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림픽 참가해서 금메달 주셨죠.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은요, 제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저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었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갖다 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가슴에 8년 동안 태극마크를 달고요. 국가대표가 되어서 국지대회 하느라고 여러 날 다니면서요. 정말 좋은 대접만 받아보고 했지만 내 주위에 누가 힘들어하지? 누가 지쳐있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저는요 제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더라고요.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주님께 죄송하니까 너무 막 기도하면서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막 회개하면서 울면서. 그때는요 이 찬양이 참 이렇게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하면서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푼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라는 그 찬양의 가사.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엉엉 울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요 지금 겪고 있는 조울증 내가 회복이 된다면 저 이런 가사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요 이게요 빨리 안 나와요. 2년을 제가 그렇게 운둔생활 하다시피 하니까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를 이렇게 쭉 봤던 사람들이요 포기해요. 양영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어. 끝난 인생이야. 재기할 수 없어. 한 사람씩 다 저를 떠나더라고요. 물론 저도 포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라는 이 말씀처럼요, 제가 위경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제가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아침마다 이제 이 말씀을 본 걸, 묵상한 걸 매일매일 문자로 이 제자에게 보냈어요. 매일매일 보내고 만나면 같이 기도하고 전화로 오면 전화로도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했는데 더 큰 거는요,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 전체가 다 그 제자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해 주고 뭐 시합 나가면 나가서 응원해 주고 하다 보니까는요 3년 전부터 점점 회복이 되더니요 국내 대회에서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인터뷰를 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고, 그러더니 작년 8월에 그 파리 올림픽에 단체전 주전 멤버로 가게 된 거예요. 3명의 주전 선수가 있는데 신유빈과 전지희와 우리 선수 제자 이름이 이은혜라는 선수. 이은혜는요 알지도 못해, 누구도 알지도 못했던 선수였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선수가 단체전을 하는데 이 신유빈과 전지희 선수는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이은혜 선수가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이게 영상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메달전을 하는데 독일 선수와 이제 겨루게 된 거예요, 이은혜 선수가. 그런데 주전 선수랑 하는데 이 주전 독일의 선수는 동메달 이 전까지 할 때까지 한 번도 져보지 않은 선수였어요. 이 선수하고 이은혜 선수가요 시합을 하는데 3대0으로 이은혜 선수가 이기고 그 자리에서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그 현지에 가서 보면서요
너무 감사해서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저렇게 이기자마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 감사해서. 그리고 이제 여자 탁구가 한국 여자 탁구가 16년 만에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은혜 선수는 자신의 공황 장애를 자신의 신앙과 말씀과 믿음으로 극복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요, 이제 14년 동안 돌아와서 보니까 왜 이렇게 제 주위에 우울증, 무슨 뭐 공황장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냈어요. 책을 본 분이 문의가 온 거죠. 아니, 자기 아들, 딸들 우울증으로 너무 지금 몇 년째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나았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꼭 상담받으러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요,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는요, 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뭐 묵상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요,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읽고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일어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평생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저만의 이렇게 평생 소원이 되지 않길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의 평생 소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알려서 한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탁구 선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저 관중도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언어가 안 되니까 뭐 이렇게 또 뭐 다른 언어로 네팔 가면 네팔어로 뭐 이렇게 하다가요, 바꿔서 막 이렇게 탁구 선교를 하다가 최근에는 제 전도 만화를 소책자로 이제 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로도 만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우간다에 탁구 선교를 하러 갔었을 때 또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 사진 찍자고 이제 이랬었는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저 혼자 탁구 선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호인들 중에 탁구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탁구 선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탁구 대회도 열면서 또 회원들과 함께 탁구 이제 해외도 나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캄보디아도 가고 네팔도 가고 또 이제 몽골에도 다시 가고 라오스에도 이제 가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은요, 인생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만큼 가장 중요한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 영혼이 내가 탁구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다면 이 일을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느냐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주시고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을 깨닫고 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우리 한번 합심해서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 끝날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나 만나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함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도록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이 침체되어 있다면 주의 말씀으로 치유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나의 우상, 나의 탐심이 제거되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